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1절에 12절 말씀은 야곱의 아들 넷째까지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에 대한 마지막 유언, 즉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축복은 뭐예요? 복된 소리만 해야 돼요. 죽을 때 유언할 때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그죠? 자식이 잘 되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자식이 잘 되라는 이야기가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잘 되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복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진정한 축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 뭔가 같이 해보실래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여기까지는 와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내 심령의 좌소인 마음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돼가지고 버무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힌 것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안 가, 마음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냐니까 바로 입으로 나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할 때 설교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설교하지 마라 나한테. 그리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중연보라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입니까? 네 삶도 따르지 않으면서 입만 갖고 살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 여기 마음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나와. 수단계 3년 뭘 읊으니까? 풍어를 읊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거든.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말은 잘해. 근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주받는 사람 쪽에 속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당신이 예수 이름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나?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오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속신앙이 또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아시죠?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 빌면대.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 준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비는 거야. 무조건 빌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토속 종교, 토속 신앙의 특징이 뭐냐? 개인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 뭐만 하면 되니까. 빌기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전부 눈을 번쩍 뜨면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맨날 이렇게 비는 거, 그렇게 정성만 들이면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나 저기나 똑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좀 빌고 복 좀 받고 그러면 되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그런 무적정 지성을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든지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해서 복 주신다면 그거는 오늘 우리가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해보실래요? 삶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안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빌면 주는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옆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이 관계가 잘 돼야 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셔가지고 그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요,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들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결정했나? 진짜? 네. 그래, 네 결정을 내가 존중한다. 근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라? 네가 져야 된다, 알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이라는 게 없도록 프로그래밍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뭐 인격적인 것도 필요 없어. 기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와 무슨 관계? 모자 관계, 부자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잘 되길 원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도 없어. 관계를 맺지도 못해.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맨날 복 달라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요. 왜? 아버지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요,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 학벌 또는 여러 가지 재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유일한 기준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을 걸어가는가의 문제라고요. 이 시대가 왜 기독교가 약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못 걸어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약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많은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하나 알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 하나 알고 자기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는데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기댈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뭐 기대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듣고 할렐루야, 믿고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쓴다고요. 저는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글로벌 리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일날요, 공부시킨다고요, 그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그 과외를 끊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끊으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주일날은 보내지 마. 주일날은 뭐만 보라고. 주일은 안식일이거든.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유를 좀 주세요. 절대로 미디어는 금식.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제 바람과 다르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누가 진다?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아이를 음악에 키워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요, 그 아이는요, 절대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복 주실 때는요, 변화된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축복은요, 축복의 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야곱은요, 그 각자의 삶하고 밀접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삶하고 관계없는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너희들 나한테 모여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시몬과 레위. 근데 사실 르우벤, 시몬, 레위는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 이거 뛰어넘으려고 그랬거든요. 야곱을 이미 뒤에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르우벤은요 멋진 사람입니다. 장자로서요 탁월한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장자인 르우벤은요 가장 탁월한 조건을 가진 아들이었다고요.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자랑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요. 장자라는 거,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냐? 재산 절반이 자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가정의 제사장이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요. 그리고 결정권, 재판권을 자기 갖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자예요. 야곱도요 이 장자권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너는 나의 힘이다. 내 능력의 첫 열매다. 너는 가장 높고 힘이 세다. 그냥 장자가 아니라 탁월한 장자였다 이 말입니다. 외모와 실력이 겸비된 사람들이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르우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격은 왔다예요. 성격이 왔다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왔다예요. 동생들이 요새 팔아먹으려고 할 때 절대로 못 팔아먹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멋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이 아들, 그래서 잠시 어디 간 사이에 유다가 팔아먹었지만 어쨌든 그런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살필 줄 알지. 잘생겨, 에? 실력도 있어, 탁월해,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정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르우벤이.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물의 끓음 같았은 적 다 좋았는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네. 그래서 너는 결과적으로 탁월하지 못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어. 내 침상을 더럽혔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에게요. 죽는 자리에서요. 대놓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물이 끓음 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친 파도 같다, 물처럼 제멋대로다. 이게 파르인데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방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훈련되지 못한 성품 기뻐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척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르우벤은 어뜸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충동적이었다고 르우벤이요. 그래서 야곱은요 장자의 권한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 기력의 시작인데, 퍼스트 본인데, 첫 번째로 태어난 놈인데, 힘도 있고 탁월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과 상관없이 또는 성품과 상관없이 빌어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요 그거 뜯어 고쳐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뜯어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7절에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을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서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 삼아서 소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시몬과 레위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은 세겜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몬과 레위의 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을 꾸몄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하고 화친하고 한민족이 되자, 그러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할례를 받아서 가장 아파가지고 다 세겜족 남자들이 들어누워 있을 때 가서 다 어떻게 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학살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어서 변화된 성품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주동자가, 그 세겜족을 학살한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시몬과 레위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잔인하고 그 못된 성품을 고치지 못해서 너희들은 흩어져 버린다. 흩어져 살게 될 거야. 아버지는요, 지금 둘째, 셋째한테 지금 첫째도 저주, 두 번째도 저주, 세 번째도 저주.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야곱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냥 복만 디립다면 하늘의 복, 땅의 복, 샘의 복, 태의 복, 자녀의 복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 빌어봤자 소용없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같이 안 한다? 그들 가면 나쁜 일 꾸미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얘들아, 너희들 그 삶 방식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라. 나는 절대로 너희들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방법 동원하면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기도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진받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시당초에 그런 거는 기도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내가 복 받은 걸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 변화되지 못했는데 지금 돈이 자꾸 벌려 막 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왜 적어놨을까? 시몬과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있었잖아요. 다 지금 저주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결과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그냥 살았어요. 르우벤도 그대로 살았고 시몬도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마지막 12지파에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수가 지금 딱 쪼그라들어가지고 한 지파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이해되십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한 지파가 그 야곱의 아들로 해갖고 4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400년 훨씬 더 지났죠. 그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지파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더라 이 말입니다. 다. 그럼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냐? 없어요. 축복이 아예 없어.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되는데 지파에 대한,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의 9절을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고.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됐다고요. 400년이 지난 시점에 그렇게 결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급박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쪽가리 갖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보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거든. 모세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나와. 26절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한테로 나오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나 앞으로 나와봐.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딱 섰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냐, 여기서까지 가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죽여라 그랬거든요.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그 음행 사건으로 통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때 레이가 거기서 흩어지는 저주를 자기들이 복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져 살기는 사는데 뭘로 만들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지만 뭘로 만들었다?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선택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 건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건가? 여러분이 바꾸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품을 바꾸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니까요. 변화되니까. 레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저주 중에 저주가,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까지 했는데 그 칼을 폭력의 도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칼을 잡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니까요. 바뀌면 돼요. 어제 일은 묻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바꾸자 그래. 난 말씀으로 바꾸겠어. 다른 사람의 말 전혀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건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접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그 혈기를 주체 못하던 그 노여움이 어디로 바뀌었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으로 바뀌니까 그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뭘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 딱 붙들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붙들고 사업하시고 직장 가시고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복,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도 없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변하지도 않아. 그런데 계속 빌어.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은요 안 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실래요? 하나님, 제 성품을 바꾸어 주세요. 필립이도 따라해야지. 하나님, 제 성품을 바꾸어 주세요. 아멘. 예배 앞자리에 와 있는 게요, 아직 필립이가 몰라서 그런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얘가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다닐 때도 여기 앉아있고, 고등학교 갈 때는 여기 앉아있고, 대학은 딴 데 가고. 할렐루야. 대학은 딴 데 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학은 딴 데 가도 돼요.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 서울에 보내면 서울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배가 아픕니까? 연어 아시죠? 연어. 다시 돌아옵니다. 헤엄을 쳐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뺏기니까 섭섭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만명 되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키워서 보내,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면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 와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그래서 다 말아먹은 사람이 유다요. 다 말아먹, 며느리하고 다 말아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38장은 그런 장이에요. 창세기 38장은 그런 장이에요. 희한한 장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뭐라고?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애가 생겼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일입니까? 손가락질 할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요. 유다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처음에 출발은요 빙심 쪼다 말미잘이였거든요. 볼 때 저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우유부단했는지. 러브벤이 잠시 요새 팔아먹자고 하다가 잠시 간 사이에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팔아먹자 이렇게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게 뭐 유다가 무슨 뭐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팔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우리 피부치를 어떻게 마 임마 살려야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팔아먹자 이렇게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38장에 보니까 유다가 애를 3명 낳네. 3명 낳았는데 큰애를 시집 보냈더니, 장가를 보냈더니 애가 죽었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했다 그래.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큰아들 엘이었다. 둘째 오난이었거든요. 다시 또 계대 결혼. 왜?
형수가 애가 없으니까 결혼을 시켜줬더니 이놈이 또 악했네. 그래 절대로 형님의 씨를 내가 받을 수 없지. 그래 땅에다 설정해가지고 니도 악한 놈이니까 죽어. 2명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남은 애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셀라가 장성하기 전에 다말을 집에 가. 그래서 친정으로 쫓아 보낸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들 크면 데려올게 했는데, 아니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도 죽고 셀라는 컸어요. 근데 줄라니까 죽을 것 같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다말이 꿈인 거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유다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요. 유다라고요. 유다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그냥 그런 사람, 세속적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형편없는 사람. 그러니까 허무한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8절부터 유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줘요. 형제들아 유다를 찬양할 것이고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이게 보십시오. 유다를 찬양한다는 말은 네가 높임 받게 된다. 여기 보니까 원수들의 목을 움켜쥔다. 이 목을 움켜쥔다는 말은요, 여기 오레트라는 말인데 목덜미를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고양이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덜미를 잡는다는 거는요,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덜미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해요. 꼼짝해. 끝난 거지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니까 사자 새끼, 수사자, 암사자. 수사자, 암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백수의 왕. 좀 아멘 좀 하세요. 왕. 자, 그 다음에 규홀, 이 말은 왕이 갖고 있는 요만한 거, 금으로 된 거, 이거거든요. 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왕. 통치자의 지팡이가 뭐라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된다? 보십시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도 결국은 왕.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 썼다고요? 왕.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넌 언제까지 왕 할 수 있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라는 말은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실로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유다가 결국은 뭘 의미하고 있냐니까,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왕. 그 줄기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11절 12절 보니까 실로가 오게 되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요. 나귀는 어디다 매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작물이 뭔지 아세요? 3대 주산물. 올리브가 뭐냐니까 감남류라고 하는 감남류. 그 다음 또 뭐겠어요? 포도. 세 번째는요, 보리하고 밀이에요. 한꺼번에 묶어갖고. 보통 밀이라고 그래요, 밀. 그러니까 지금 3대 작물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나귀를 어디다가 매? 나귀는 원래 뽕나무에다 매야 되거든. 그런데 어디다 맸다고 지금? 포도나무에, 그 귀한 주산물에 포도나무에다 맸어. 그럼 포도나무가 작아요, 많아요? 뽕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지천에 깔려있으니까 가다가 나귀를 매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포도주는요,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포도가 얼마나 많았든지 물처럼 많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포도주에 옷을 빨고 포도즙에다가 복장을 빤다.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이야기한다. 예수가 오면 할렐루야. 예, 그런 나라 된다 이 말입니다. 나귀는 언제? 나귀도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면요, 이 부분은 풍요, 기쁨,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나라 만들어 간다. 얼마나 멋진 복을 지금 축복을 받은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유다야 너는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유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유다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지? 흉년 될 때부터 그랬어요. 흉년 될 때부터 그랬다고요. 두각을 드러낸 거는 유다가 처음에는 넷째였는데 점점점 유다가 그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몬 잡아놓고 가라 할 때도 자기가 책임을 져요. 베냐민 언자 나와가지고
이 자본을 가라할 때도 자기 목숨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유다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유다는 그렇게 살았어요. 유다는요, 이제는요, 어떻게 사냐? 옛날에는 다말을 통해서 이런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해가지고 수아라는 딸과 동침할 정도로 그 삶이 엉망이었지만 점점 나은 사람으로 변해갔던 사람이 유다다 이 말입니다. 변화. 말씀 앞에서 변화되었다고요. 과거에는요,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 때 유다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중재하고 희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갖고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어버린다? 행위의 종교가 되잖아요. 이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행편없는 모습에서 지금 자리에 왔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누가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좀 우리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점점 변해오고 있어.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복덩이 중에 복덩인 거예요. 그 되돌아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꾸 더 밑으로 가. 그럼 이 사람은요, 시몬 쪽에 가까운 사람, 로우벤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어떤 쪽을 가고 싶습니까? 레이가 되고 싶습니까? 유다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유다가 변화되니까요, 실로가 올 때까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다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유다의 결단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결단이 있기를 소원해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럼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유다를 택하신 건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아침에 이 예배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요, 야곱이 유언할 그 당시에 변화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이유는 더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런 미래를 보시고 누구를 축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로 선택하시고 유다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우벤과 시몬이 있습니다. 레이와 유다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지파가 완전히 대조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처음에는 차이도 보이지 않아요. 대충 살아도 그뿐인 것처럼 보여요. 얼렁뚱땅해도 그뿐인 것처럼 보여요.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처럼 보여도 그뿐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요, 결론이 전혀 다르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이고,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고백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르우벤은요, 복받지 못했어요. 근데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레이는요, 변화되었어요. 복받았어요. 제사장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복 주시는 유일한 기준이라고요. 그 기준을 통과합시다. 여러분, 야곱이요, 축복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도 유다 같았었거든요. 야곱이 자기의 험악한 세월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삶이었다고요? 자기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를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일국의 아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돌아봐야 되는지 아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르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누리느냐? 생각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로벤처럼, 시므온처럼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끝이 사라져 버렸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불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당 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죽은 신을 믿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자리, 할렐루야, 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요구만 한다, 기도만 한다,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변화는 생명입니다. 변화돼야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바꾸자. 나를 바꿔야지 산다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만난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변화되셔서 오늘 이 시간 삶이 변화되기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나 유다처럼 삶이 변화되어서 레위처럼 삶이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반열에 들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소서. 다시 결단합니다. 철저하게 과거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에 나아갑니다.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동성을 하여 뵙기도 합니다.